예배의 말씀 본문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잊어버린 그들 번성할수록 더 망하고 실패하고, 그렇죠? 쌓은 만큼 무너지고 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또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네 자녀, 네 새끼, 네 손자까지, 네 후대까지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와 호세아.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니엘서를 했고요. 이번 주는 호세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또 나가겠죠. 요엘서 나가겠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신학적인 부분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깊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에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66권을 볼 때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 성경의 깊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와 호세아서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제자의 관점으로, 또 현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는 깊이는 없습니다. 깊이는 없지만 우리가 현장적으로 오늘 호세아서를 보자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호세아서를 보자는 거거든요. 자,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한번 선포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일단 구원에 해놓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 구원의 길.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 인생을 쭉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지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신명기 33장 29절 참 행복을 얻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빌립보서 3장 20절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게 1분 구원의 길입니다. 3분 구원의 길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참 제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행복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오늘 1분,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계획 찾기, 하나님의 숨은 계획,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씩 그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왜 나에게 이런 만남들이,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그 수많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어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보세요. 오늘 1분 3분 구원의 길 했는데요.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야 될 곳, 그 장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영원히 함께하는 곳. 그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직접 인간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시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 천국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보세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그로 되는 것인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시작과 과정과 우리 마무리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 얘기합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찾는 거 하나님 찾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시고 영이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고 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침에 제가 눈을 뜨면서 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모든 것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의 인생, 모든 미래까지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앨범, 여러분이 지금 왜 이 교회에 왔습니까? 왜 창녕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지교회, 세종지교회, 부천지교회, 부산지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네덜란드까지 지금 왜 우리 교회에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습니까? 왜 우리와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거 찾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저는 찾아냈거든요. 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나를 창녕에 보냈지? 제가 우리 창녕 오기 전에는 서울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한 지역의 지교회를 담당하는 그 딱 문이 열게 된 겁니다. 저 우리 김여 사모가 가가지고 한 주 사역도 했죠. 근데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제가 이제 창녕까지 된 거죠. 그것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인 창녕까지 왔던 이유.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양에 사시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장영 집사님 고향이 전주시인데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수많은 그것도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교회가 많잖아, 그렇죠? 한국에 지금 6만 교회가 있다네요. 6만 교회에 10만 목사입니다. 안수받은 사람이 10만 목사.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왜 저를 만났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왜 만났습니까? 6만 교회인데요. 여러분 확률 따져보세요. 확률로 6만 대 1 해보세요. 그 수많은 확률을 뚫고 여러분이 창녕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겁니다. 이제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보고, 그렇죠? 태풍이 와야지만이 표시가 나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온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표시가 난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에는 교회도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었고 나는 직분자고 했지만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집.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무너져 갖고 왔어요.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완전히 정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걸 통해서 다시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 세우시라고, 진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라고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시라고. 건물을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볼 때는요 똑같다니까요. 화려해. 지붕도 화려하고요. 똑같습니다. 반석이나 모래나 똑같아요. 그 집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반석보다도 모래 위에 집을 졌는데 너무 화려하게 집을 졌어. 그건 겉모습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돈이 많아. 이 사람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 많이 배웠어. 빵빵히 이 사람은 어느 날 무너진다는 거죠. 어느 날.
이게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사람이 번성하고 오히려 뭐가 잘 되고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고 더 재앙받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요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6만 교회 가운데에 여기 창녕에 여러분 보내신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라고. 막 집이 지금 막 이럽니다. 휘청휘청 거려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 위에다 2층 쌓고 3층 쌓으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그거 무너뜨리고요 다시 반석에다 집을 짓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이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찾아냈어요.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습니다. 버릴 것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박순옥 권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문제를 딱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보고요 다 속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문제를 주시지? 왜 나는 정말 풀리는 게 없지? 왜 이렇게 자꾸 나는 일이 꼬이지? 왜 난 자꾸 힘들지? 왜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안 되지? 우리가 볼 때는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 여기 다 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물입니다. 진짜 내용물은 응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라고 한 택배를 딱 보낸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와요 그 택배가. 그럼 우리가 문제라는 택배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그 문제라는 그 포장지 그 택배를 보고요 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자꾸 주시지? 우리가 그 문제를 뜯어보지도 않고 자꾸 창고에 쌓아놔요 이렇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문제라는 그 부분을 뜯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라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보니까 다 문제 왔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자살한다든지 인생 포기한다든지.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집에 문제의 택배 갈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최영호 목사는 문제 없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정말 문제를 주고 시험 주고 갈등 주고 수많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는 이유, 나를 단련하시려고, 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오히려 나를 더 멋진 작품으로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지금 현실에는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라고 한 택배가 딱 오니까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발로 펑차 그냥 하나님 됐거든요. 자꾸 그걸 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됐거든요. 나 더 이상 이건 안 됩니다. 됐거든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야 이놈아 그거 좀 뜯어봐라 좀. 내가 매일같이 그런데 선물을 보냈는데
왜 그 선물을 좀 뜯어보지? 자꾸 그 문제 너 거기 다 속아가지고 좀 제발 좀 뜯어봐라. 하나님 창고 안에 엄청 쌓여있거든. 그거요 택배요 지금요. 좀 뜯어봐라 이놈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내세요. 세 번째입니다. 장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곳, 내가 가는 곳, 그 장소.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여러분이 그 장소에 해야 될 거.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지금 덮고 있는데 지금 흑암에 완전 덮여 있잖아요. 내가 왜 여러분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거기 가야 됩니까? 왜 여러분 그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그 지역 살고 있습니까? 그 장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내세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게 보내주시는 그 장소에서 전도 계획을 딱 찾아가지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느냐? 전도 계획을 찾고 이것부터 하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이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거죠. 홀로 다락방 하면서 홀로 예배를 드리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고 이때 하나님께서 자꾸 사람과의 만남, 복음받을 사람과의 자꾸 만남을 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요. 자꾸 이러는 가에 오는 겁니다. 홀로 다락방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것을 넘어서 거기에 이겁니다. 시스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까지 시스템이 열려버려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도계획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장소에 여러분 뭐냐?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깃발 다 꽂아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이 문제를 내게 주신 그 이유, 내가 이 장소, 내가 이곳에 사는 이유, 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 이 학교 다니는 이유, 이유를 찾으세요. 이거 모르니까 오직 우리의 관심은요. 와, 내가 있는 우리 집은 역세권이다. 그 집에 갖고 물 잘 나오는지, 학교랑 가까운지 우리 자꾸 그것만 따지잖아요. 우리 집이 뭐 환경들이 참 좋구나. 마트랑 가깝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계획 찾으세요. 우리 아이 학교랑 가까워야 된다. 이런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쪽으로 찾지 마시고 전도 계획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요. 전도 계획.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 찾아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호세아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여호수아 또 우리가 예수님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호세아 또 예수님. 그 뜻 자체가요. 호세아라는 뜻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단어를 볼 때에 같은 단어에 다 출발했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 출발했어요. 이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죠. 약 2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듣질 않아요. 여러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핵심 메시지가 뭔지 이겁니다. 호세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게 주어진 그 환경들, 그 상황들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호세아는 그걸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결혼할 여자 상대를 딱 붙여준 겁니다. 중매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중매를 했는데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야. 음탕해요. 그래서 자꾸 뭐냐?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자꾸 다니면서 바람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호세아가요, 자식이 있는데도 마누라가 자꾸 바람 피우러 돌아다녀. 그래서 찾아가가지고요, 또 돈 주고 또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가요, 잠깐 정신 차리다가 또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또 바람 피우는 겁니다. 또 데리러 가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이때에 아내 문제를 통해서, 자꾸 바람 피우는 아내를 통해서 이 호세아가 너무 중요한 걸 찾은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내 문제구나. 나의 문제였구나. 내가 매 순간마다 진짜로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세상에 빠져버리고 정욕 중심,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내가 거기 정말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결국에는 내가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이 문제, 결국에는 우리 아내의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우리 이 민족의 문제구나. 오히려 그 문제에서 바람 피우는 그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거든요. 육신적으로 진짜로 여러분 그런 음란해서 바람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꼭 그것만이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늘 주파가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뭐냐? 하나님과 주파를 맞추지 못해요. 우리는 늘 우리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바람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도 은 30세겔을 주고 데리고 오잖아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붙잡을 부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붙잡은 겁니다. 리셋, 초기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너무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정욕 중심이고 세상에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우리가 바람 피우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 전체 민족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섬기고 세상에 빠져있고 물질에 빠져있고 정욕에 빠져있고 이걸 바라보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원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제가 안 해봐서 그런지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결국에는 내 백성을 포기 못한대요.
내 모든 걸 내어주겠대요. 나는 그들을 얻을 것이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서 서도 그는 변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돌아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호세아가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 핵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여호와께로 정말 돌아가자. 이것은 지금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신앙인들, 왜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요, 완전히 지금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슬렘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성애부터 시작해서요, 교회 탄압 너무 지금 심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진짜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지금요, 지금 우리 다른 것에 지금 한눈 팔고 지금 바람 피우고 다른 것에 지금 집중하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지금 거기 빠져가지고 바빠서 예배 놓치고 하나님 놓치고 다 놓치고 지금요. 그래서 이겁니다. 리셋, 초기화. 어떻게 보면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좋았던 그 시절로 어떤 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고, 리셋이라고 하는 건 완전 초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으로, 바로 그게 리셋입니다. 이게 바로 너무 중요하게 호세아서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2장 6절을 보세요. 지금 호세아가 자기 아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자 여보 우리 집으로 좀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바람 피우지 말고 내 용서할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그 심정이거든요. 12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 다른 거 정말 한눈 팔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만큼이라도요, 지금 많은 지금 신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놀기 좋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짜릿한 거 좋아하잖아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요즘 뭐 세컨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완전히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지금 무너져 있느냐. 손바닥만한 그 스마트폰 그 세계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그 속에만 들어가면 성인 영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부분들, 육신적인 부분들, 나를 만족시키고 하는 부분들, 음악, 드라마, 영화부터 시작해서 오만때만 거 거의 푹 빠져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지금 불신자들이 교회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모를 정도로 지금 깊숙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할 때에 그걸 갖다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 시대처럼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런 시대,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 회복하시고요, 새벽 예배도 회복하시고,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여러분 대충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세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골방 기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15장 4절 다 같은 말입니다. 15장 4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또 나옵니다. 호세아서 14장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개개인 속에 주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뭉치고 뭉쳐져서 진짜로 지금 각성하고 기도할 때 왔다니까요. 지금처럼 해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뭐 교단끼리 싸우고 지금 그 교단끼리 싸우면서 신천지 하나를 못 막았고요. 신천지가 벌벌 떨고 있고. 왜냐? 신천지 가고 막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데모하니까 기독교 연합이 힘을 못 써. 그게 뭐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가 왔잖아 지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요? 일 때문에 바쁩니까? 때려치우세요.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돈 없어서 살잖아요 지금요. 왜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어느 때는 그냥 불쌍해요. 노예도 아니고. 여러분 노예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맨날 그 힘든 그 일만 그거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노예처럼 보여요. 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들어보세요. 그 우리 창녀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얼마 좋습니까? 우리 창녀함께는 매일 모여 매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요. 월요일날 모임 있죠. 우리 계속 있잖아요. 매일. 토요일도 모임 있고요. 일주일에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순회 전도팀 움직이죠.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하고 있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니까 지금요. 우리가 이 대충 해서는 지금 한국 교회에 답이 없습니다. 당장 보세요. 교회에 지금 이런 하나 뭐 헌금 부분을 지금 다 개수해가지고 지금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성직자도 다 이게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이제요. 여러분 경험 보세요. 만약에 정부가 교회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 교회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털어보세요. 먼지 안 나는 교회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목회자를 가둔다니까요. 교회를 탄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조사해보세요. 정부가 와가지고요. 그럼 우리 교회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거 틀렸네. 숫자가 틀렸네. 하나만 틀려도 여러분 저는 결국 감옥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흑암의 이 정치가요 결국에는 깊숙이 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탄압하려면요 금방 그 교회 하나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멸망해버렸는데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건 한국 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런 여러분 그런 기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가 여러분 막 놀다가도요 육신적인 부분 쾌락적인 부분에 정말 내가 있다가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예배드리러 가자.
기도하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요, 어제 월요일 날 영남대학교 가서 영남대학교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충만아, 너는 정말 너무 이 젊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충만이 친구들은 다 즐기고 놀고 연애하고 다 좋잖아요. 다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거. 너는 그러지 마. 너는 여호와께 돌아가. 어떤 순간 여호와께 돌아가. 어느 때 내가 교회 다닌 것 때문에 핍박당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무섭습니까? 사람이 나 손가락질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신앙 지키세요. 내가 직장 갔다 왔는데 피곤해. 그러면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아, 와, 우리 김 집사가 피곤하구나. 피곤해서 교회 못 나왔구나. 푹 쉬어라 그냥. 직장 잘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미처 몰랐다. 네가 이렇게 피곤할 줄 난 몰랐네. 그래, 알았어. 오늘부터 쉬어. 직장 그만둬. 여러분,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내가 요즘 막 복잡한 일 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이요, 제가 하려다 잘 안 되더라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좀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가사를 전에 그냥 불렀는데 제 가사를 딱 복사했잖아요. 오늘 내가 수요일 때 부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제가 가사에 은혜 받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다 들어가 있네. 진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야, 너 하나 건질라고, 영혼도 건질라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겠대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표를 아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생각한다니까요. 목회를 성공시키는 게 내 목적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제 이름을 더 널리 퍼지게 하고, 최영호 목사 유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오히려 제가 더 알려지니까 더 피곤해요.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시간표 좀 여러분 정확히 아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여호와께 돌아오세요.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 더 돌아오세요. 지금 창피한 게 어디 있고, 지금 쪽팔린 게 어디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체면 딸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아프신 분들도요, 이제 그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차라리 교회 주차장에 와라.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라. 유튜브 틀어놓고. 그럼 가까이 오면 제가 가서 차에 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진짜 죽기 살리러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팀사를 했죠. 당신은 진짜로 복음 들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 현장 나가야 된다. 제 말을 믿고 이분이요, 현장 나가면 내가 치유된다 그랬거든요. 한 번 나가는데 막 몸이 더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굴이 우락불락해요. 내가 현장에 목사님 말 듣고요, 했는데 내가 지금 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차라리 더 나가고요, 차라리 현장에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집에서 그냥 골골하다가 그냥 매일 누워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됩니까?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내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을 살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내가 현장 갔더니 더 아프다? 더 나가세요. 죽겠는데요? 더 죽어버리세요 그냥. 지금 여러분 지금 대충 할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라니까, 전 세계 교회를 보라니까 지금요. 그 타격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막지를 못하면, 교회 탄압을 막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교당이 힘들어요 지금요. 교회 못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슴을 칠 때가 왔어 지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자. 두 번째입니다. 핵심 성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호세아서에 중요한 성경구들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오늘 본문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렸다. 쭉 돼 있잖아요.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 나도 네 자녀들 잊어버릴 것이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거꾸로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네 자녀를 기억할 것이다. 거꾸로 말해 볼게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있구나. 너는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지금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 얘기합니까? 망하지 않으려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을 잡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요 어찌 보면 많이 망가졌어 우리는. 하지만 우리 자녀는 그러면 안 돼. 우리 후대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네 자녀까지 잊어버린대 그냥.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4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놓고는요 끝에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너희들이. 복음 모른다. 5장 4절을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왜 그들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는 이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나 그 하나님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영이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고 있잖아요.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모여서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보다 더 중요한 뭐냐? 나를 아는 것이다.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고 번제 드리는 거 첫날 만날 해봐라. 유대인들이 소잡고 양잡고 했지만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더 중요한 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모른대요. 왜 우리 교회가 오늘도 여기 복음 얘기합니까? 1분 3분 왜 또 얘기합니까? 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으면 왜 또 그럽니까? 지금 이 복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을 몰라 지금 사람이 망한대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 여러분 망하는 이유를 알아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왜 망하고 있는지 오늘 특별히 호세아서 4장 6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이유, 여러분이 절대 망하지 않고 여러분 성공하는 방법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자꾸 복음만 얘기하고 왜 자꾸 말씀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안 한다니까요. 다 써 있잖아요. 그래요. 두 번째 2번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했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 정, 의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지. 이건 쉽게 말하면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부분 가운데요. 그냥 아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걸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정, 가슴으로 와야 돼요. 너무 우리가 메시지 중심으로 가버리고요. 전략 중심으로 가버리면 이건 지밖에 안 됩니다. 지식밖에 안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내려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막 눈물 흘리고, 어느 때는 찬양하다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 예전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쪽팔린 게 있습니까? 손 들고 찬양하고요, 눈물로 막 하고. 너무 우리 교회는 보니까 너무 충실해요. 찬양할 땐 찬양만 하고요, 기도할 땐 기도만 하고.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막 찬양할 때요, 그 시간에 막 가사를 생각하면 막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무릎 꿇고 내려와서 막 기도하고. 이게 찬양 시간인지 기도 시간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 정직해요. 찬양할 시간 딱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다락방이 어느 때는 지적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초창기 때는 진짜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찬양인도 하시고요, 기도인도 했습니다. 주여 열심히 다 해가지고요, 유 목사님 했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어느 때는 가슴, 쉽게 말하면 눈물 내, 눈물.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하죠. 가슴으로, 눈물로, 이게 한으로. 그 다음에 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슴으로 왔으면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죠. 이게 어느 때는 우리가요 너무 지적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금요 찬양 콘서트나 이런 걸 통해서 이쪽으로 다 끄집어낸 겁니다. 정으로, 가슴으로, 여러분 정말 어느 때는 눈물로 이쪽으로 가도록.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 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까 제가 찬양 가사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사만 읽어도 여러분 가슴이 막, 그렇죠? 막 뜨거워야 되고 막 눈물이 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봤습니까? 드라마 볼 때는 그렇게 눈물 잘 흘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호세아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잘못된 생각, 그 묵은 땅, 고지식한 거, 그 묵은 땅.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3통돼야 된다고요. 3통이 되는 교육자, 3통이 되는 렘넌트, 3통이 되는 제자, 이게 많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왜 교육자가, 왜 렘넌트, 또 왜 제자, 그 고지식한 그 어떤 묵은 땅,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그 묵은 땅, 이것을 기경하래요. 기경이 뭡니까? 그럼 쟁기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 묵은 땅, 딱딱한 땅을요 완전히 그죠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러분의 모든 그 과거를 뒤집으래요. 각인된 것,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체질,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쟁기질 하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기습니다.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에서 말하는 비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이런 훈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쟁기질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이런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여러분 생전 안 하다가 이런 여러분들이 좀 될 겁니다. 이제는 찬양하다 막 손이 이만큼 좀 올라가고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다, 전에는 완 이게 뭐 여러분 좀비 알죠? 좀비 무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또 다 돌아가 그쪽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왔다가 또 돌아가고 뭐 아무 반응이 없어. 뭐 좀비야 그냥. 여러분 좀비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 조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 금요 찬양 콘서트 이럴 때는 여러분 목이 온전하면 안 됩니다. 얼마 좋습니까? 같이 떠들고 같이 막 고함 지르니까 그때 내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혼자 하라면 쪽팔리지만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 좋아요. 여러분 특히 내 옆에 앉으세요. 저는 막 고함 지르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 옆에 앉으세요. 얼마 고함 지릅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얌전하게 하시는 분들 옆에 가지 마세요. 묵은 땅 기경하래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때를 따라서. 여러분 좀 바꾸세요. 좀 이제는요. 여러분 좀 생각 좀 바꾸세요. 그 옛날에 배웠던 그 교회관이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 그거 바꾸세요.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딴짓 하다가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있다가 금요 철업에 가자. 오늘 예배 드리자. 구역 예배 가자. 이런 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머리에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손과 발 속에 전달되어서 이게 실천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길 만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중심되어지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뜨거웠던 그 가슴과 그 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그 이유, 내가 이 장소에서 생활하고 이 장소에 직장 생활하는 그 이유들, 그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왔습니다.